안녕하세요. 악인과 의인의 말로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36편 마지막 절에 범죄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다는 동사는 원래 불타오르다, 불붙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매우 경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악인을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 즉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행악자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하여 그 자신마저 죄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금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악인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풀은 덧없음, 허무함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채소 역시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한글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으로는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의인이 행할 바를 보다 확고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 행하라, 살아라, 먹을 걱정을 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할 때 행하라는 동사는 건물을 만드는 것,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입니다. 즉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사가 사용된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먹을 걱정이 없을 것이란 말은 안전한 목초지를 즐기라.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신실함을 지키시니 먹을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단어 안에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는 뜻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감정으로서 성도가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할 곳,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기도로 바뀌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5절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맡기다는 단어는 원래 굴리다, 의탁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굴러내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은 행동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성도의 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의 비유는 드러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의와 공의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7절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단어는 원래 춤추다, 몸부림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될 희망을 가지고 때가 되기까지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간절히 고대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견디며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의 강청하는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일이 잘 돼 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치다의 원형은 서서히 내려가다, 가라앉다 라는 뜻입니다. 화를 그치라는 말은 화로부터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화와 분노는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악인의 편인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화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여 불평할 때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다.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행악자의 말로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의 말로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이 말씀을 상기하시고 인용하셨을 것입니다. 10절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2절에서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행악자들의 파멸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0절은 악인의 최종적 운명이요 11절은 의인의 최종적 운명입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한 자는 9절의 연속성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과 동격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침착하게 직면하는 자들입니다. 큰 평화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는 의인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분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악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악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행악자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일을 볼 때 조바심을 내고 심지어 부러워하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산고의 고통 후에 있을 결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임산부가 생명을 기다리며 산고의 고통을 견디듯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